10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그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절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의 생애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이 설교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그 믿음과 기도에 관한 건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믿음,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어떻게 똑같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니엘의 그 믿음, 그 기도의 삶, 그렇게 살면 지금 현재 산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삶은 완전히 바꿔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물론 머리가 좀 지혜롭고 그런 총명한 아이는 틀림없지만은 정말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상상을 부려요. 왜냐하면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세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왔어요. 그러니까 포로 된 자이지 소년 때 한 15살 좀 잡혀갔어요. 그런데 머리가 좀 총명하고 그러니까 뽑혀가지고 왕궁에서 3년 이상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등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살았느냐면 70년간 그 이방 바벨론 나라에서,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당시에 그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이방 나라의 그 왕 밑에서 70년을 살면서 아주 높은 지위, 마지막에는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로 발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70년간이에요. 그동안에 왕이 4사람이나 바꿔졌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 높은
시기가 바꿔지잖아요. 나라도 바꿔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바꿔졌는데도 나라가 바꿔지고 왕이 바꿔져도 그 나라의 큰 높은 지위는 그대로 다윗이 그대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큰 일을 하는데 그 나라에 오죽했으면 그 왕들이 바꿔졌는데 다윗을 계속 자기 밑에서 일하게 다니엘 그렇게 계속 자기 밑에서 일하도록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이 다니엘이 일할 때에 도움이 됐으면 나라가 천지되고 왕이 바꿔졌는데도 계속 쓰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다니엘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처음에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의 어떤 흥과 티를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잡을 것이 없었어.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선전하고 높였는지 이 6장 그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인가를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방 나라 왕이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삶.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도 반드시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도의 삶이 문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해하고 그래야지 하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알려가지고 체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계속 다니기는 하는데 이 진정한 믿음이 없고 만약 기도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막연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일반 종교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 우리 다비다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고, 이 다니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이나 실망하지 않아요. 여기 다니엘의 그 성경에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아주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신앙의 위기도 있었고 생명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은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위기를 기도의 시기로 지어졌어요. 기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 다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것이 발견되면은 사자의 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그 왕의 의인이 찍힌 이 조서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민 것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되면은 그냥 뭐 여지없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평소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2층에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을 평소처럼, 평소에도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왕에게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나 절을 하거나 섬기면은 30일 동안 사자의 굴 속에 넣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게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 알아요. 그런데 30일만 들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창문을 열고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건 다니엘의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 내가 간다고 해도 살리시고자 하면 살아난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진 거예요. 이것은 그 앞에 그 서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풀무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는 그 조서를 받고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절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준다 해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것이고 왕의 손에도 구원합니다. 그래 안 그래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는 이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럴 때 불 속에 풀무불을 평소보다 10배인가 7배인가 7배를 뜨겁게 해서 던졌는데 살았잖아요. 이거 다니엘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현재 삶의 현장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삶에 적용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의 굴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저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걸 믿습니다. 저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뒤에 그러잖아요. 이 기도하면 감사했더라.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로 하나님의 삼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로 하지만은 현실을 이주한다든지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그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고 그걸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은 너무 무례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자신 있게 해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려서 자기 신하 술수나이 수객들에게 내 꿈을 내가 꿨는데 이 꿈을 내가 내용을 꾸고 잊어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꿈을 찾아서 해석해 주라 하고 명령했는데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 다니엘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고관들은 전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가서 하는 말이 내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꿈을 해석해 알려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꿈을 꾼 자신도 모르는 꿈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린 꿈도 하나님은 전지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할 것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우리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그럴만하니까 믿고 이러면 안 돼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현재 나의 당면한 이 현실에, 이 현재 이 상황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우리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전능한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도의 재료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를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해결 안 되겠어요? 그런 믿음의 기도 속에서 살짝 다니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현실적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자.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정말 가지면은 기도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그 권한과 모든 능력은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하느냐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르내리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려고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뜻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다니엘 같은 삶이 되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 밑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이 다니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짧은 한 생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높여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보여주는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지식이 많아서 그런다면 몰라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하죠. 내가 어떤 신분이 좋아야 한다면 못할 수도 있죠. 신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단순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처럼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고 말하는데 이 다니엘이 그 총리까지 돼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는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권한도 있으니까 욕심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면 조금도 국사에 대해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것이 다니엘의 뭐 인격 때문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할 정도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질 길이 없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 당면한 일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욕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Today, I want to say about Daniel, the hero of faith and prayer. Daniel is a hero of faith and prayer. We want to be hero and also of faith, of prayer, like Daniel. Daniel was faithful to God, faithful to God. He lived a great life in the miraculous grace of God. Of God's grace, he lived great life, great life. He has a serious, dangerous situation, but God protected him, saved him. He served 4 kings over 70 years, since 645, served 4 kings over 7 years. Even though he was a high-ranking official, he was a blameless. Without the fall, he was a faithful man. Conspirator who wants to kill Daniel tried to find the ground to accuse him, but they could not find any ground and fault. Daniel was a man of prayer, man of faith. Daniel chapter 6 verse 10 said, when Daniel learned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when you pray to other God, except Nebuchadnezzar, then except Darius, you will be dying, thrown into the death, lion's den. Daniel knew that.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Went to upstairs room wher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Pray. That's habit. Prayer habit.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praying,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Daniel had habits to pray to God, giving thanks. He can have wisdom from God, solve a problem. Daniel had God's grace in his life. We understand God's word. We cannot live a peaceful life because we cannot accept the God's word as a peace. Spirit of God be with us and accept God's word as our peace. We can have a faith. We can pray like a Daniel. Daniel showed to God through his life, giving glory to God. We need to live like a Daniel. Daniel was thrown into the lion's den by a conspirator who wanted to kill him but survived. Experienced the result of glorify God. Through his faith and prayer, through God's protection, God's grace, he glorified God through the den of lion's den. Daniel overcome the extremely evil situation through prayer and faith. We need to pray. We need to have faith. We can overcome extremely evil situation
whatever happens in our life, we can overcome through faith and prayer. Through faith and prayer. I know there's many difficult situations we face, but we can overcome through faith and prayer. Daniel, the only key escaping the problem, difficult situation he faced was prayer. Only prayer he can do, escaping the problems. He prayed for interpretation of the king's dream. God giving him the grace, he can interpret the dreams. Nebuchadnezzar's dreams. We need to pray in difficult situations. Never despair, never give up. We can overcome through faith and prayer. We can look at the Daniel's three friends. Daniel's three friends, Shadrach, Meshach, Abednego, answered said to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if it is so. If you don't bow, if you don't worship the gold image of Nebuchadnezzar, you will be in the furnace, fury furnace. But Daniel's friend said,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ury face. God will deliver our life. Deliver our life. We have a difficult situation, risking our life. God will deliver our life from the burning fury face. He will deliver us out of hand. O King,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we will not serve your God and worship golden images that you have set up. Daniel replied, I cannot serve your gods. I cannot worship the golden image you have set up. Daniel replied, believe the omnipower of God. God will deliver from the furnace. We should have unwavering to peace, trusting God's power, trusting God's ability, so we can have the solve problem. Daniel chapter 6 verse 10 says, he prayed, give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Daniel showed steadfast faith, commitment to prayer,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and potential punishment. He prayed. After being found guilty of praying to God, Daniel defied the king's decree. Daniel is cast into the den of lions by King Darius. The king is distressed, but is bound by his own law. Throughout the night, the king fasts and worried for Daniel. At dawn, King Darius rushed to the den and called out to Daniel. Daniel responded, revealing that God sent the angel to shut the lion's mouth, keep him unharmed, because he was found innocent. Darius ordered Daniel to be lifted from the den unharmed. King Darius gave glory to God, living God. Daniel's God. But we need to have a faith. Pray to God. Matthew chapter 7, verse 7 to 8 says, ask,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you will find it. Knock, the door will be opened. Ask, be given. You will be given. Seek, you will fi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Everyone who asks will receive.
The one who asks finds, the one who knocks, door will be opened. With faith and prayer, door will be opened. John chapter 14, verse 13 to 14 says,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 I have been doing. They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Christ will do it. Christ will do i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glorify God. I will do it. I will do it. What is the best way to become a hero of peace and prayer? Give authority, execute the word that is at hand in my life to the Lord. In every moment of faith through prayer, have faith. God's will be carried out by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omnipotent, omniscience. Therefore, all things are possible. Have faith. Our prayer will be answered for the glory of God. Follow God's will with the Holy Spirit. Be an instrument of God to accomplish God's will. We can be like Daniel, man of faith, man of prayer. Have a faith, omnipotent God and omniscience God. So all things possible. We can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through God with the Holy Spirit. Amen.